우리 계속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혼이라는 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또 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혼 이러니까 혼 딱 얘기할 때 벌써 이제 이렇게 막 여기에 버퍼링이 생기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혼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은 쉽게 얘기하면 나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아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에는 인격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 감정, 의지, 자유의지 이거 다 혼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음도 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나오는 그 열거된 단어들이 다 사실은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전 존재 그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 성화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 영혼 몸을 전부 다 구속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혼과 몸은 아직 완전히 되진 않죠. 특별히 몸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때서야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혼은 나는 변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혼의 구원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이제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된다. 감정이 내 삶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혼의 밸브를 열어야 된다. 이게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미 영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가 믿음으로 밸브를 열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흘러내려와서 내 혼에 그리고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밸브를 여는 거예요. 근데 감정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병원에 갔어요. 아까도 이제 뭐 오늘 건강검진 받는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했어요. 검사 결과 의사가 암입니다. 심각합니다. 몇 개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의사의 딱 말을 듣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암이라는 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내 안에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 몸에는 이미 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단지 죄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치료가 일어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생명이 나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혼이 믿음으로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영에서 혼과 몸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서 죄의식을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대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당연하죠.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의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찬양에 보면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복음성가를 짓더라도 거기에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따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식으로 그게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찬양의 복음성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우리 넘어지죠. 실수하죠.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내 혼과 내 몸을 통해서 절대로 흘러나올 수가 없고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서 죄의식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많이 들어봤어서 알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찍으면 이제 이거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러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을 물어야 되면 돈을 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나의 소유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인치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에 반드시 성령의 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아요. 뭐 하나님은 물론이고 천사도 알고요. 천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귀신들도 우리를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인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믿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의자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똑같이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을 친다라는 것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봉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봉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음식을 그 캔에다가 캔 통조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을 거기다가 넣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뺍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상시에 이제 그냥 노출이 된 음식물보다 굉장히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자, 그 봉인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균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외부에 있는 공기에 있는 세균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봉인을 하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 우리 영을 그렇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에 전혀 오염받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봉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사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거기 절대로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완전히 밀봉하고 봉인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영은 전혀 죄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의 묘사예요. 영에 대한 묘사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영의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성경에 배치되지 않는 그 신학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은 딱 한 가지밖에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한 결과예요. 자,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하는 게 죄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4장 17절 말씀에 이건 이제 자막 준비 안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남편으로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니까, 즉 맨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그냥 뭐 잠깐 귀찮은 심부름 하나 해도 막 때로는 피곤하면은 나중에 하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만 그러냐? 여러 번 그럽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제 아내들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복종합니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건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복종이죠. 여러분 아내들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봉인을 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를 영으로 보시고 영으로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식으로, 내가 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또는 입술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수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영으로 보시니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은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혼과 지금 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요즘에 잘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 죄의식을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잘 살고 있느냐, 잘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나오지 않으면, 만약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얼마나 잘 살았나 그 수준을 가지고 나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내일 다루려고 합니다. 자, 변하지 않는 완전한 영에 두지 않고 우리의 근거를 불안정한, 계속 바뀌는 나의 완전하지 않은 혼에, 그리고 몸에 그게 두게 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그 믿음,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적어졌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려면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완전하게 의를 가지고 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거는 영의 차원에서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혼과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신약의 축복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뭐로 삼으냐 하면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는 아직 짓지도 않았을 내가 어떻게 지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 모든 죄, 과거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발견될지 모르는 나의 모든 가능성인 죄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가 되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앞으로 있는 모든 가능성에 그 죄가 있을 수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 죄가 되셔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신다면 그것은 죄가 되게 우리의 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대신해서 죄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죄가 있네? 이거는 죄가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계속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된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번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가 되셨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 여기 구절이 없네요. 제가 구절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제 완전히 끝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의 죄도 다 끝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어제 얘기했죠. 이제 화요일 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죄만 그렇게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이제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의인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것과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의인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죄의식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됐고 매달 제사를 지내야 됐고 매일 그들을 위한 번제가 희생제물이 계속해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를 진짜로 효력 있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자기가 한 그 죄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죄의식을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 않고 주님 죄를 졌어요. 와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거기서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그들이 완전하다는 얘기,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을 그가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서 뭐라고, 안전뱅이 있죠.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에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혼과 몸의 차원에서 생활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믿는 사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계급이 예수님의 계급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돌파가 일어나죠. 이걸 믿지 않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슨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머리에서 죄의식을 완전히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한 영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믿어서 혼의 밸브를 열어서 이미 내 영에 충만하게 주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흘러오게 해서 이걸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착한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수준에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나오고 그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부름 받은 거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약의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돌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이 의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계속 초점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바라보듯이 내가 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